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또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카타콤이 터키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터키에 있는 그 카타콤이 굉장히 큽니다. 갑바도기아 속에 있는 큰 카타콤이 있습니다. 이름이 데린쿠유라고 해서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지하 120m까지 내려가는 거대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지하 도시죠. 이곳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황 숭배, 로마의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을 피해서 평신도들이 땅속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서 들였던 곳입니다. 이것이 1960년대에 발견되어지고 한 관광객들에게는 한 10% 정도 이제 개방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교회, 감옥, 무덤, 식당, 마구간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40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 카타콤의 터 위에 무엇이 있을까? 교회가 아닌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는 뒷담한 폐허 같은 교회가 흉물스럽게 서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월이 흐르면서 무엇이 이처럼 뜨거운 믿음을 삼켜버렸을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잘 믿어보기 위해서 무덤 속으로 지하 도시로 들어간 그 믿음이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사라졌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학자들은 주후 313년, 그때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때죠. 그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인정되면서 더 이상 뜨겁게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려고 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교화 이후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그래서 행동은 사라지고 말만 남은, 그러면서 신앙은 화석화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에 대한 다른 이해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데 그 해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식 사고와 헬라식 사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구체적이고 윤리적입니다. 헬라인의 사고방식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서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식 사고의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인격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가 가자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와 로마의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헬라인들의 믿음은 인정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과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의 지식과 말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인들이 그 철학을 보면요, 우주가 뭐냐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주는 불이다, 또 우주는 물이다, 뭐 원소다라고 말하는데
우주가 불이든지 물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생각 속에, 이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과 지식들은 정말 사변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이것은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헬라적 세계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는 뭡니까? 자기가 믿는 것하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는 다 헬라적인 세계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인정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요. 지금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헬라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됐지 그것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생각 속에서 존재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방식입니까? 정말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탁탁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지식이 있는 거지. 어떤 방식이에요?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아니면 헬라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닌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에는 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아닌 것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14절로 19절은 참 믿음이 아닌 것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20절로 25절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참 믿음이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잘못된 세계관 속에 나온 잘못된 믿음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감정 속에 있지 않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말하는 것을 한 단계 넘어선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넘어선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필요를 채우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중간태 혹은 수동태라는 거예요. 제가 수동태로 해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덥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야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홈리스들에게 이제 좀 도움을 줍니다. 또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내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도 하지만
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면 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나머지는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여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요. 헐벗고라는 말은 헐벗게 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입을 것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먹을 끼니가 딱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계속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그 이전에 아예 그냥 차단을 해서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정을 너무 잘 알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14절에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더 나은 것, 변화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믿음의 행위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 상황을 옮겨주고 그 자체가 변화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픔과 헐벗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은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변화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갈 때, 사람들을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이익이 많고 그런 뜻이 아니라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말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간다. 두 번째는 믿음은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감정의 움직임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뭔가가 탁 왔어. 내 마음을 쳤어. 눈물이 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굉장한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거, 이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늘 기억하고 있고 틈날 때마다 말하고 있고 하는 그 말을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떤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떤 적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 두려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있겠죠. 귀신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떤다는 말은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무서워서 얼음이 돼서 확 쪼는 이런 말. 이런.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이까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귀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들의 믿음을
갖고서 만족하겠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식 사고의 믿음은 굳이 삶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있으면 돼요. 이게 헬라식 사고의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이 맹점이에요. 맹점.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 더 좋죠. 그러나 참 믿음은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오면서 굉장히 많은 습관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이 정도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 정도 변화가 있어야지 바뀌지, 안 그러면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죠. 이제까지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모험입니다. 믿음은 그런 모험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분은 남하고는 치고는 못 사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가 나중에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자신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사실은 중요한 것만 이기면 되는데 모든 걸 다 이기려고 해요. 운동을 해서도 꼭 이겨야 됩니다. 지면 못 살아요. 운동하는 게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친교하는 건데 거기서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면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져주면 또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키지 않게 이렇게 져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잘못된 습관에 잡히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그 방식의 자신의 삶의 방식이에요. 본인도 괴롭죠. 그거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것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구나. 그 삶의 태도에서 딱 바꾸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나의 평판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믿어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믿음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감정을 넘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하면 조금씩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정은 얼굴에서만 아니라 손과 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믿음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이제 그걸 알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시점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되는 시점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별을 보면서 말하면, 저 별 봐라. 너 자손이, 너 후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이가 없는데 이렇게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대로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분은 사라지고 그 약속만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약속했다가 안 지키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왜 그거 해준다 그래놓고 왜 안 해줘요? 게임기 사준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 게임기 그 약속한 아빠는 온데가 안 되었고 그 약속만 있습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약속보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달래요. 바치라고 그래요. 그 약속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다시 아들을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니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어요? 내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잃고 또 사업도 어렵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잘 될 거다. 그래서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건강이 나빠졌어요. 하나님, 이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그 약속만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힘들죠. 그 약속만 따라가면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또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가져가셨을 때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은 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펼쳐나가실 것인가?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신앙은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헬라 방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헬라 방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라는, 이제 플라톤 시대부터 아카데미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뭔가 학교예요. 지금 이 많은 지식, 이 좋은 지식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식 교육은 지식과 행동은 별개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뭘 배웁니까? 선생님의 인격을 배웁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배웁니까? 지식을 배우죠. 학교 가서 인격 배운다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다들 웃을 거예요. 무슨 선생님도 자기 인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 말하고 그냥 끝. 그것만 알면 끝. 교육의 목표가 끝. 이게 다들 교육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냥 성경 지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행한다 안 행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문제예요. 히브리식 교육은 도제 제도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깃고 마당 청소하면서 밥을 하면서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동양적인 배움의 모습이잖아요. 지식보다 선생님이 우선입니다.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지식이 습득되어집니다. 과연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패턴인가?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 어떻게 합니까? 지식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식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헬라의 아카데미 이후의 신앙은 공부 형태로 지식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과정을 마치면 신앙이 자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마치면 이 사람 신앙이 자랐구나. 성숙했구나. 이렇게 성숙했구나까지 생각을 해요. 변화된 모습은 없는데, 성숙된 모습은 없는데 졸업했으니까 성숙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과정을 마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왜 그래요? 배운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아는 게 많으니까 뻐기는 거예요. 어떻게 된 셈인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옛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를 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좀 더 한다? 성경 퀴즈에서 좀 더 많이 안다? 내가 성숙했구나?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 안다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도 이래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래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하는 그 작은 지식 하나를 가지고 다 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삶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보면 음식을 만들 수가, 요즘은 얼마나 레시피가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재료는 뭘 준비하고 그 양념도 이게 좀 큰 숟가락이냐 작은 숟가락이냐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레시피를 보면서 어머니가 만드신 구수한 된장국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만들 수 있겠구나. 과연 레시피대로 하면 그 구수한 엄마의 된장국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머릿속에 있는 레시피나 지식은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레시피만 아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벗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고 실제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라합은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고 라합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포르노예요.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다 우리 한글 성경은 기생인데 창녀, 매춘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쓰기가 좀 민망했겠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라합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때 어디에 많이 초점이 있어요? 과거에 있죠. 내가 왕년은 이렇게도 하고 왕년은 저렇게도 하고 왕년은 어디 상박산 가서 기도도 하고, 과거에 많은 것들이 지금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라합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술 대접을 하고 하여튼 그보다 더 이상의 것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듣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서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이제 자기가 바꿨어요. 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거야. 자기 혼자 국적을 바꾼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그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이런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보아스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왕조가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여인이 이름을 올립니다. 참 그거 보면 성경은 너무나 정직한 책이에요. 가능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는 좋은 인물들만 놔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나하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믿음의 표정은 생각 속에 있지 않고 삶 속에서 결단으로 나타난답니다. 그 믿음의 표정에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가진 흡족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을 말했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갖는 거예요. 이전에는 좋아했던 음식이 있는데 의사가 이거 먹으면 당신 오래 못 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조심해야지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뢰하는 대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되어지죠. 삶의 변화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뭘 믿느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게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믿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전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하면 뭔가가 확 바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은혜 받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뭔가 획가닥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의 것들을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이 하늘을 날겠다며 비행기를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비행기가 12초를 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이게 나란 겁니까? 안 나른 겁니까? 자기도 우스운 거예요. 하긴 했는데 우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뭐 에이 그게 뭐야? 우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자동차가 가는데 시속 2마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아, 저게 무슨 자동차라고, 웃기네. 마차보다 형편이 없습니다. 근데 시작은 언제 이렇게 우습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뭔가 획가닥 바뀌면서 뭔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웃기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도 에게 그게 뭐야? 그런데 그 시작이 중요해요. 그 시작에서부터 차츰차츰 나가다 보면 요즘 자동차들 어떻습니까? 요즘 마차 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로 쌩쌩 달립니다. 요즘 비행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랍게 날라요. 시작은 우습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 전환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그대로 나가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실패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정말 성숙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믿음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갸우뚱, 이게 될까? 이런 표정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그런 표정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표정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26절의 선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있지 않고 실제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바랍니다.